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언약 백성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산 조상들과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로서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영원한 소망에 다다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마침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안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 영적 후배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이 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남기는 의미 있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29절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례식에 관해 미리 유언합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야곱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이방 땅 이집트의 묘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복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31절,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기록합니다. 야곱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고 이집트에 있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이집트의 이방신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러한 야곱의 소망을 소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땅에 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둘째 이유는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 후손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과 또 자자손손에게도 이어지는 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0장 8절에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처럼 머지않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정착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따라 거기 거하게 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도 언젠가는 모두 야곱을 따라 출애굽의 길을 내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한 삶의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처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감화를 주지만 그의 죽음의 모습은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야곱은 죽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행길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나 혹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감화를 줄 수 있다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이 야곱처럼 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소망의 약속을 따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